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가슴 속에 아주 뜨거운 것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역사는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지만은 우리는 구원받는 날이요, 또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계시죠? 특별히 새벽에는 2장씩 석 장씩 이렇게 쫙 읽어 나가는데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만 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설교를 하고 너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이제 막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성경의 쫙 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게 내 후손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땅과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땅이라는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동서사막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너와 후손에게 준다, 땅 얘기를 하시면서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땅을 주고 후손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체를 갈라놓고 그 속에서 햇불 불이 통과하면서 내가 언약하고 약속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 후손이 살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지경이라는 사실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해요. 할례를 조상 이 아브라함부터 모든 자손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해서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 징표를 주시면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리고 이삭을 창세기 22장 번제로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께 또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삭을 또한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축복을 이삭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락다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천사들이 오랑내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며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어려움 속에 때를 이끌어 돌아올 때 나중에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들에서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을 하시면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37장에 가면 드디어 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결국은 가게 만들었었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간다고요. 가서 거기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430년을 거하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400년을 괴롭힘을 당한다 그랬는데 430년, 요셉이가 통치할 때는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다가 400년을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도 죽고 그리고 요셉도 죽으면서 요셉이 마지막 분부가 너희 이제 때가 되면은 약속한 땅으로 갈 텐데 내 해골을 반드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은 1장에 엄청난 민족적인 고난이 임합니다. 아들들은 나오면 다 죽여야 되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훈련을 시켜요.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자랐던 이 모세, 미디안 강에서 혹독한 훈련 속에 3장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집어넣고 4장에 보면은 원래 자기가 자랐던 그 바로왕으로 향해 나갑니다.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왕을 만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각가지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결국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역사 속에서 결국은 참으로 모든 바로와 두 손을 들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게 만듭니다. 12장에서 6월절을 거쳐서 13장에 드디어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14장에서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홍해를 건너서 15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고 만나를 보내주는 기적의 사건의 연속으로 이끄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강자로 인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아서 내려온다. 받아서 10계명을 이 택한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준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 10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가운데 성막의 설계도를 다 가르쳐줘서 설계도 그대로 기술자를 뽑아서 성막을 지어서 출애굽기 40장은 이 성막을 하나님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 읽어왔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장한 이 남자들 20세 이상의 군대로서 참으로 불을 맞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계수를 합니다. 60만 이상의 장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되는 훈련을 다 시킨다. 가르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불신앙적인 그 보고 때문에 갈렙과 요사 외에 10명의 그 보고에 온 백성들이 울고 고함을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셔서 지금 장정이란 장정은 다 내가 시체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믿음이 부족해서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돌이켜서 광야를 헤맵니다. 38년 이상을 헤매요. 헤맸다가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20세 이상은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란 가운데서 또 새로 태어난 세대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 속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러다가 불뱀이 와서 막 물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천국에 입성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제 가운데 오염되지 하나님 때가 되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그 과정 속의 인생의 목적과 도달하는 사이의 그 반복 속의 인생을 살아가요.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런 자리까지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그 과정 속에 있을 수가 있겠죠. 논문을 시작해서 이제 논문 끝을 향하여 열심히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시작이 있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이 과정을 감당해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어린 사람, 많은 사람이 이 과정 속에서 망해버리고, 어린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을 정복한다는 목적이 있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연단을 보고 가난을 들어가서 가난을 다스리는 삶도 있는 차이가 나듯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가야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망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 100% 보장하는 망하는 비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망합니다, 인생이. 어떤 방면에 무슨 일을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떤 정도가 넘으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현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한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이 노예 상태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인생 가장 비참한 처지에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고 있는 가운데서 그 중간에서야말로 진퇴양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역사 속에 은혜를 받았던 그들인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채우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현재적으로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늘에서는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를 않고 옷이 닳지를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지나고 있는데, 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길이 왜 좀 좋은 길 대로로 가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길을 가느냐,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막 그럽니다. 만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목이 좀 타겠죠. 타기는 조금 기다리면 목말라 안 죽도록 주실 텐데, 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 죽이려고 그러냐. 아이고, 이거 이제 만나, 아이고 보기도 싫다. 만나 이제는 이 신통찮은 음식 이제는 귀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만나를 처음으로 봅니다. 만나를 어디서 나눠요? 새벽에 이스라엘이 살 때 만나가 내립니다. 그때 보고 놀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니까 너무 감동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 어쩔 줄은 몰랐는데, 그거 만나, 냄새 난다는 거예요. 만나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아서 사는데 뭐 실컷 키워놓으면 부모로서 해준 게 뭐 있냐. 기사대기를 자기 존재 자체가 부모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는 건데 부모로서 뭐 해준 게 있냐. 우리 가족을 위한 대책이 뭐냐. 지금 살아있는데 뭐 또 대책은 또 무슨 놈의 대책인지, 대책이 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를 적각 우리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나가요.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에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는 불신앙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생각할 때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멸시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불뱀을. 이 불뱀은 빨갛게 생겼습니다. 하면 탁 물리면 독이 막 엄청 무서운 독이에요. 이 불뱀은 광야에서 태양을 쪼이면 쫄수록 독이 더 아주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요. 하면 탁 물을 따면 그냥 막 온몸에 열덩어리가 되고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성경 불뱀을 보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뱀을 만들어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사막에는 불뱀이 덕설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딱 지키고 계셨단 말이죠. 불뱀이 가까이 몰아도 다 막아줬는데 하도 원망 불평하니까 그냥 지키는 걸 잠깐 내려놓으니까 금방 그냥 불뱀이 달겨 들어갔고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확보하고 영생을 얻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원래가 살아있고 숨쉬고 예배드리는 것,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하나님 모든 여건을 줬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 덩어리인 겁니다. 감사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일에 놀라운 새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갈등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이런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역경이 있고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참 삶의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바로 하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그릇을 비우시고 앞으로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교만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불뱀이 우리를 막 물어서 죽어가는구나.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여기서 벗어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들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이 잘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기도 부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깊은 그런 그 어려움의 골짜기, 어려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평소보다 자기를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줘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속에 춤을 추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이제는 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막 펄펄 뛰고 기쁨으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쭉 해나가다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야망은 다 버리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사실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기뻐했는데 그래서 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해왔다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자는 생각으로 또 뭔가 큰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금식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맡으러 갈 때 나는 교회 맡는 것보다도 난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큰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으아 김인식 최고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유학을 준비를 할 때요 신학을 졸업하고 남들은 교회 맡아서 열심히 할 때 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거기다 책가방 새벽에 첫 차로 가서 그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빨리 가야 끊어진다고 그래요. 세워놓고는 밑에 남산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 금식하고 보시하고 난 다음에 영역이 있어서 막 기도하면은 내가 데리고 다녔던 청년들이 있어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따라와서 나한테 이랬어요. 야, 전도사님의 기도는 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교만해갖고 뭔가가 막 파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학은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다가 요양소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내가 호를 단신 예수님을 구원받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달려가겠다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할 일만 하는 이때 내가 요양소에 들어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에 잘라고 누우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야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능력받고 큰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요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와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지금 주님한테 그냥 잘 보려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꿈을 가지고 그런 야망이 생긴 거라. 보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회개하고 뭐 금식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내 속에 들어보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세상에 들어오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 야망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좀 뭐하는 거냐, 나 같은 사람을 안 쓰면 누굴 쓰시나 이렇게 그랬다가 그냥 나라져가지고 그래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환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가 있으면 내가 환자라는 느낌이 들질 않았어요. 그냥 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주의 환자들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고
혼자 잘난 줄로 착각에 빠져 있고, 또 중환자는 그 채플에 선교사들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채플이 있는데 채플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무슨 뭐 큰 세계적인 교회는 둘째치고 옆에는 한 형제를 위해서 인시가 불쌍하지, 너 인생을 드려라, 그래도 할렐루야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2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2번, 저녁 예배를 2번, 수요일도 2번, 채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중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내게 꽉,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막 불같이 내게 임해요. 그전에는 내 병을 고쳐줘서 이런 기도가 안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 작은 인생 속에 역사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구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폐병쟁이 몇 명을 놓고 인생을 바쳐도 할렐루야 할 만큼 낮아지니까,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천막교회를 하자고. 그래서 나가서 천막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유학으로 들어오게 되고 신비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당신의 뜻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받은 찬송이 그 찬송이었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군어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게 전부구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거구나. 내 맡은 본분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잘 인도하는 그거구나.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서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구나. 내가 병들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사업에 실패해서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럽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힘쓰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늘 기도에 힘쓰며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내 마음 내 중심이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에 있는 내게 연결된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면서 나가고 형제를 섬기고, 그게 전부구나. 그걸 사실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요즘 또 그걸 다시 또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가끔 그런 후배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제 원찰도 다 됐는데 뭘 할 겁니까? 자꾸 물어요. 할 게 많죠. 근데 기본은 그겁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교회를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기도원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본분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엮으시는 영혼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열심히 섬기고 늘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본분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이 사명은 저나 여러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여건 속에서 내 맡은 본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구주를 높이고, 그리고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알아준 말도 열심히 섬기면서 늘 기도에 힘쓰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였습니다.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보기만 하면 보는 자는 다 낫게 될 것이다. 또 뭐 노뱀 하나 또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노뱀 보면 낫다더라. 여러분, 노뱀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후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새로워짐의 역사와 각가지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쓰임을 받게 되고 놀라운 자리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죽어 있는 나를 바라봐요. 연약하고 병들고 손없는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산다는 것을 고백해 나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참으로 고통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 안에 다 답이 있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 수고했다 착하다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서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을 살펴보아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위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참으로 주위에는 연결된 영혼을 잘 인도하는 것이요 참으로 늘 기도에 힘쓰고 참으로 자신 믿음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다 귀하다 인정받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